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잠언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로 들어왔는데,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의 이름입니다. 네, 야곱은 구약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이름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명 중에 야고보 이름이 2사람이나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제임스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제임스. 그죠? 우리 LA 아랫동네 이름 샌디에고가 있습니까? 디에고가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샌은 거룩한, 야고보 그런 말이죠. 산호제는 거룩한 조제, 요셉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요셉. 미국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브라질 말로는 디에고가 찌아고, 그렇죠. 네, 하여튼 영어에 야고보 이름이 성경에 야고보 이름이 흔하게 나옵니다. 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가? 또 다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자랐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직을 맡았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수장이기도 하고, 첫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을 때에 그 총회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 듣고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붙잡으려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자기 형님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퀴리오스,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고 성전, 이렇게 왕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퀴리오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출교당하고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다 그 말이죠. 구원의 주 메시아다 고백을 하고, 자기를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뭘로 이야기합니까?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낙타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입니까? 낙타는 항상 무릎을 꿇잖아요. 짐을 싣기 위해서도, 사람을 또 태우기 위해서도 무릎을
항상 꿇으니까 무릎이 아마 다 닳아 없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무릎을 가진 낙타처럼 야고보가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로 평생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받았느냐면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유대 크리스천들의 문제 상황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 이제 쭉 읽어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런 긴장들,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취해야 될 행동, 가난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그런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마서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고보서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귀신처럼 지식만 가지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필요가 없다. 그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흩어져 사는 12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일부 부자들도 있었는데,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대부분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되었고, 또 일부 부자들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고용된 일꾼으로서 가난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또 비교당하고, 경쟁도 당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속이 상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속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차별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렇잖아. 시험에 심각하게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시험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로 좀 마음이 불편한데, 교회 와서도 이 가난 문제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되고 당하면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이런 시험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특별히 혀 조심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시험당하고 있는데 막 함부로 말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혀
생애 바퀴를 다 불사르는 이 조그만 키를 가지고 막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또 조그만 불씨가 막 거대한 막 것을 태우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혀가 문제 있기 때문에 혀 조심해라. 세상 지혜가 아닌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우리도 시험 많이 봤죠? 가정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근데 교회에 와서도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에 시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질 시험도 있고, 죄 짓는 시험도 있고, 무시당하는 시험도 있고, 또 사단의 시험도 있고, 병들어서 시험도 당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있는 시험. 그래서 이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 뜻이 다채로운, 다양한, 알록달록 그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당해가지고 힘든데 기쁘게 여기라니.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 당할 때 무조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데 어떤 때는 이 시험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템프테이션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시련이라고도 말해요. 훈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금처럼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석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금강석에 재련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근데 그런 금과 은이 들어있는 돌들을 실현해서 시험해서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전한 은과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좀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혹시 시험 만나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화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수 같겠다고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만나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시험 만날 때 버럭 화내고 막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은 어떤 시험이 오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세요.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순결하게 또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단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단련이 잘 되면 나중에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단련이 안 되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에이 나 기도 안 해버려, 에이 나 봉사 안 해버려, 에이 나 예수 안 믿어버릴 거야. 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보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남과 사람과 같이 정말 죄장아치인 것이 점점 발견이 돼요. 그 결과가 뭔가?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인 것이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가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음. 또 사랑의 속성 중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잘 참아 나가야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저절로 내 것이 안 됩니다. 잘 순종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막 버럭 화를 내버리면 벌써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내 것이지 그냥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망대로 내 죄성대로 다 행해버리면 그럼 수십 년간 믿어도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잖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서, 강도에게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참 귀한 보배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이 많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그만 간섭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낳아놓고 간섭 안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 보내도 간섭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녀를. 안 그래요, 권사님?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것 잘못하면 이거 간섭하시고 저거 잘못하면 저거 간섭하시고 뭐 잘해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뭐 잘못된 길로 가면 뭐 어떤 때는 막 채찍질 하시죠. 회초리를 대시기도 하시고 겁나는 일 생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도록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많이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사형통하고 항상 복받고 항상 평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는 게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고향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불편할까? 병도 생기고 겁도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차 사고도 나고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 땅에 우리 고향이 아직 우리 고향에 도착 안 했어요. 이제 고향에 가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안식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면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불편하면 내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우리 가족과 함께 다른 주 먼데 여행 가면 아무리 호텔에서 잠자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 나그네 길의 세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멀리 여행 갔다가 LA에 우리 집 가까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안심이 되고 이제 발 뻗고 잠자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인내하는 거, 이거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견딜 용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죠. 믿음도 약하고 인내도 힘들고 그리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시험 만날 때 먼저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 들지 말고 시험 만날 때 제일 먼저 나하고 친한 사람 얼른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 다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전화 들고 본능적으로 막 쏟아내놓고 본능적으로 화내고 본능적으로 발발 떨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많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시험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방법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근데 야고보가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루는 자세,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험까지도 마침내 승리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되 오늘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하루를 승리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 우리 모든 부서마다 목장과 또 전도회와 그리고 주일학교에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